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부터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지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전주 바울교회에서 교단 제118차 총회가 있었습니다. 총회장으로 인우동 교회 전주 지역에 있습니다. 류승동 목사님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 당선된 이후에 이러한 문자를 아마 목사님들에게 보냈습니다. 회개와 상생으로 다시 뛰는 성결교회를 만들겠다 그랬습니다. 총회 임원들이 총회장을 잘 보필해서 총회장이 세운 공약들이 다 실천될 수 있도록, 그래 다시 한번 우리 118년 차에는 우리 성결교회가 다시 뛰고 부흥하는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십니까? 왜 저보고 웃으십니까? 중생의 은혜를 구합시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결교단에는 사중복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가지 복음입니까? 첫째는 뭡니까? 중생, 그 다음은 성결, 그 다음은 신유, 그 다음은 재림. 이거 알아야 성결교인이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중생의 은혜를 구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질문합니다. 중생이 무엇입니까? 거듭남입니다. 그럼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조금 기억이 돌아오십니까? 왜 거듭남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의 인생에 기쁜 소식이 되고 복된 소식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거듭남의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역시 믿으십니까?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것 역시 믿으십니까? 혹시라도 그럴 일 없겠지만 이 밤에 우리가 죽게 된다면 천국에 들어갈 여러분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정확하게, 담대하게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거듭난 성도일 겁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우리가 여전히 침묵하거나 대답할 수 없다라고 하면 내가 과연 거듭났는지 중생한 그리스도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중생의 은혜를 구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에 질문이 많은데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갈수록 더 어렵습니다. 기독교 교리에 보면 삼위일체 교리가 있습니다. 삼위, 첫째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계를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과 동격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한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이 이렇게 읽다 보면 성령을 또 다른 단어로 표현하는데 거룩한 영, 하나님의 신, 성신 이러한 단어들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에 대한 또 다른 별칭입니다. 신약 성경에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이 성령을 가리켜서 보혜사다 그렇게 부릅니다.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늘 내 옆에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을 지도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는 매주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사도신경 끄트머리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어떤 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꼭 성령 받아야 성령을 믿어야만 교회 생활할 수 있습니까? 나는 성령 받은 사람들보다 교회 열심히 참여합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지 않아도 참 교양 있고 젠틀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에 속하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면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받지 않아도 교인으로서의 모양은 갖출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 받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없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을 받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배경이 되는 오늘 1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를 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십니다.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한 가지 당부를 합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승천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감난원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어디로 갑니까? 마가의 다락방으로 들어갑니다. 모인 숫자가 약 120명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 약 500명이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 380명 주님의 약속을 하신 그러한 부탁의 말씀 지키지 않고 다 집으로 돌아간 겁니다. 유일하게 120명의 성도만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입니다. 모여서 뭐 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었다 그랬습니다. 그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게 되시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후련히 갑자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늘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 온 집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성령은 영이십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뭇가지가 이렇게 흔들리는 것을 보면 지금 바람이 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도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람들의 귀로 아주 정확하게 들릴 정도로 임하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보니까 구약에 보니까 루하흐라고 되어 있고 신약에는 퓨누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을 살펴보니까 바람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 생기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구약의 에스겔 37장으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어느 골짜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골짜기에 이렇게 쳐다보니까 마른 뼈들이 질비하게 있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너 뼈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에스겔서 37장 9절입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생기가 나오는데 루하입니다. 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생기가 바람처럼 역사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대언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생기가 그들에게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는데 큰 군대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마른 뼈들을 살리는 것이 뭡니까? 바로 생기,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죽었던 마른 뼈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 과연 어떻게 우리가 살아날 수 있을까? 우리 안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바로 생기, 성령의 바람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군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성령이 또 임하게 되는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불꽃이 그 모인 사람들 각 사람 위에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냥 그 모인 그 120명 마가의 다락방에 그냥 성령이 임재한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태우시는 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우리 안에 태웁니다. 뭘 태웁니까? 죄악의 쓰레기들을 다 태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는 정결하게 되고 거룩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바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 내 인생의 산 소망이라고 하는 이런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한 제소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제소자는 어린 시절부터 감옥을 제집 드나들듯이 들락달락합니다. 절도와 폭력과 강도로.
그가 이제 7개월의 자녀 복역 기간을 남기고 안양 이도소로 이감이 됩니다. 이감이 돼서도 워낙 그 성격도 급하고 다혈질이라 여전히 계속 감옥 안에서 싸우고 있는, 하루는 누군가와 이 제소자가 또 싸우고 있는데 저쪽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싸우고 있는 자신들을 위해서 한 제소자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참, 저 사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까? 그래서 그 기도하는 사람들 향해서 눈을 딱 돌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수건을 가지고 이 제소자의 피를 막 닦아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손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 제소자의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믿는 예수는 도대체 어떤 분일까? 나도 한번 좀 믿어보고 싶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안양 교도소에 찾아오시는 전도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나도 이제 성령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감옥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난폭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싸우며 살지 않겠습니다. 주의 일을 위해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정말로 강도와 같은 사람, 거치고 난폭한 사람이 이 한 마리의 온순한 양으로 변했던 겁니다. 이 사람을 변화시킨 것이 누구일까?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 그 이후에 교회를 다니고 집사 직분을 잘 받고 교회에 충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여전히 죄의 유혹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사람들과 다툴 때도 있게 되고 나도 모르게 세상의 죄악과 타협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체포됐을 때 모든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제자는 은 30의 예수를 팔기도 했고, 베드로는 한 여종 앞에서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그러한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게 된 이후에 그들은 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어도 변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여러분 간섭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님을 여러분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는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따라오는 하나님이 주신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권능이라고 하는 것인데, 권능은 두나미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다고 합니다. 권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힘이요 무기와도 여러분 같은 겁니다. 그 권능을 힘입어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담대하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재섭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국민일보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분의 직업은 택시를 모는 사람입니다. 한 번은 노방전도를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한 아이를 만나는데 이 아이는 선천적으로 말을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한번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났을까? 이 아이가 배를 움켜잡고 토를 하기를 막 시작을 합니다. 예사롭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방언 기도를 통해서 악한 영과에 대적하는 기도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얼마 안 됐습니다. 이 아이가 갑자기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아저씨 됐습니다. 아저씨 됐습니다. 말을 하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선천적인 벙어리가 이런 말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그 안에 말 못하게 하는 귀신,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여러분 많이 나옵니다.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그 귀신을 고쳐내셨던 주님의 역사가 오늘 이 현장에도 똑같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 받으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큰 일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이 하셨던 그러한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이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다 이런 말씀이 여러분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귀신을 물리치고 모든 질병을 고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권능을 받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땅끝까지 가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증인이 뭡니까? 말투스입니다. 이 뜻은 순교자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한마디로 순교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 목숨을 내놓고 전도의 현장으로 뛰어드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분 다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가 충원이 됩니다. 12제자가 다 성령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 행적을 쭉 이렇게 보니까 사도 요한 외에 거의 순교로 그들의 삶을 마감을 했던 겁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죽지 않습니다. 그죠?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모양으로 순교하게 되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고 바울 사도는 로마에서 네로에 의해서 목베임을 당하는 그런 순교를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역사는 한마디로 우리가 순교의 역사다 그랬습니다.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피를 흘렸던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여러분 이 초기의 그런 역사를 보게 되면 선교사들의 피가 이 땅에 여러분 강같이 흘러갔던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하는 겁니다. 서울 합정동에 가면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 이게 15개국의 그 선교사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총 몇 명이 들어왔냐면 417명의 그 순교자의 무덤이 있게 되는 겁니다. 100여 년 전 여러분 한국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미개한 민족이고 소망이 없던 민족입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와 교회를 짓습니다.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지으면서 선교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럼 선교사들에 대해서 호의적이었을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반대와 여러분 핍박, 고난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중에 캔드릭 선교사가 자기 묘비에 이런 글을 쓰게 됩니다.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질지라도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랬습니다. 왜 캔드릭 선교사는 자기 조국도 아닌데 한국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1000개라도 있으면 바칠 수 있겠는가? 왜 이런 글을 썼을까? 이렇게 보니까 그가 이제 순교하기 전에 고국에 있었던 부모님에게 썼던 편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한국 땅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많이 닮았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겁니다. 복음을 듣기 위해서 20km 떨어진 곳에서 맨발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는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에서 보면 탄압이 너무나 심합니다. 엊그저께는 예수님을 믿은 지 일주일도 안 된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 철수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한국에서 개종한 그러한 한국인들과 함께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국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국을 향해 가지신 열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대한민국 그 당시에 조선 땅을 버릴 수 없었던 이유는 여러분 단 한 가지입니다. 그가 하는 일이 자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 선교 역사를 쭉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국가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여러분 선교하는 나라입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 미국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나라입니다. 세계 선교사를 여러분 2위로 파송하는 나라. 복음 강국이지만 경제 대국이 되었던 겁니다. 선교하는 나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습니다. 어떤 나라냐면 여러분 러시아입니다. 톨스토이가 이 러시아 제국의 그 멸망에 관해서 이런 글을 쓰게 됩니다. 당시 러시아의 황족과 귀족은 모두 기독교인이었다. 기독교가 국교였기 때문에 국민 대다수가 기독교인이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취업이 되지 않았고 증명서도 발급되지 않았다. 마을 이름도 성경의 지명을 따라서 지었고 가게의 간판도 그렇고 음식의 이름도 성경을 따라 지었다고 했습니다. 기독교 황금시대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기만 했지 그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회 지붕 위에다가 금으로 십자가를 세우고 예배당을 금으로 도색했다는 겁니다. 성직자들은 회의한다고 하면서 매일 싸웠다는 겁니다. 축도를 하는데 축도하는 손을 60도로 할 것이냐 90도로 할 것이냐를 싸웠다고 합니다. 성찬식 하는데 떡을 5cm로 잘라야 하느냐 6cm로 잘라야 하느냐를 가지고 싸웠다고 하고 포도주를 주는데 많이 주어야 되느냐 적게 주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로 싸웠다고 합니다. 결국 혁명이 일어나면서 러시아가 공산화가 되게 됩니다. 기독교는 철저히 핍박을 당하게 되었고 돈을 싸들고 도망갔던 황족들은 시베리아에서 다 얼어 죽었다. 이런 톨스토이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참 수많은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많은 복을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 쓰실 겁니다. 우리의 눈을 이제 세계로 돌려야 하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가 선교할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론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합니다. 소문으로 들었을 때는 이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막상 교회에 이렇게 딱 가보니까 성도가 12명밖에 없습니다. 소문과 틀렸던 겁니다. 왜 교회가 부흥하지 않았을까?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9장 2절에서 이 에베소 교인들 향해서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이 아차 교회의 부흥은 바로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이 없는 에베소 교회는 그냥 말만 무성했지 교회 자체가 부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교회 시작의 주체는 바로 성령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가 되고 세계 선교회 앞장서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아야 하고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아서
우리가 이제는 대한민국을 넘어서 열방으로 향해서 여러분 주님의 증인된 사명 여러분 넉넉히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바람처럼 임했고 불처럼 임했던 그런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교회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세계 선교에 앞장설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